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한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길을 잘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몸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 여기가 실족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되는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인데도 나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별의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다르고 우리 삶에도 다양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지요.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와서 침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침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침례 요한은 굳게 믿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했지만 옥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실족할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실족하게 될까요? 언제 실족할까요?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기대와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실족하게 되기도 하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실족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 나가서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시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족하는 일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일이 정당화되거나 그 변명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실족하고 넘어지면 아픕니다. 아프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고통이 나고 아픔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면 그것은 나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연약함과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한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오. 그런데 우리 중에 고의로 악의를 품고 저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의도가 아닌데 나는 더 나가서 나는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일에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이방인의 동네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어요. 부산과 같이 항구 도시였고 많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히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였고 그 당시 우상 숭배와 따랐던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가운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예배의식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고기들은 그 당시에도 뭐 고기를 먹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특별히 그 고기들은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신전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일부가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한 그 예배 그들이 드렸던 어떤 제사 의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옛날에는 막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상에 드려진 예물이다. 그것이 다 여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에 버쳐진 그 고기를 보면서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은 없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고 우상은 다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만들어준 건데 우상이 없는데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시작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았고 옛 습관과 그가 살아왔던 그 관계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그에게 은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양심의 꺼리낌에 남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너희가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먹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심지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한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수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주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만약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 중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이 별 문제도 없고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족한다고 해서 별로 우리에게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와 또한 직분자로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족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에 대해서 사리를 분별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사를 해도 뭘 해도 나를 잡습니다. 오늘이 길일인지 아닌지 택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물어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하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이 자유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그게 자유함이 있어.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틀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떤 제약을 거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뭐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 우리는 다 작은 자입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처럼 생각해야 되고 나처럼 행동해야 되고 나처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작은 자인 거예요.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도 작은 자인 거예요. 그가 많이 배우고 어떤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도 작은 자인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도 넘어질 수 있으면 그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실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다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는 자를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했는데 또 와서 하루에 7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3-4시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하고 빼면 거의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지치고 용서하는 것도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용서를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손을 떠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무책임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한계가 많은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그 시간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실족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뭔가 다른 어떤 존재가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세워지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졌다 생각하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실족할 수 있어.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많으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면 나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시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강건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작은 씨앗인데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갑니다. 양을 치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너 씻고도 밥 먹고 그리고 네가 편히 쉬었다가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겠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온 그 종에게 이제 내 먹을 것 준비해. 그래서 저녁에 딱 차려오면 내 먹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자기 쉴 틈도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주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너 가서 이제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풍습이었던 거죠. 그다음 저 노예 문화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럼 주인의 종이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느냐는 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종이 어떤 것들을 살펴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의 마음과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에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뽕나무가 뿌리째 던져서 바다에 심기었을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종이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순종을 낳는다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달라고 연약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피하기를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했던 종같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종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세상은 힘이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이고 힘의 논리에서 진 자가 약한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크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긴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뭐라고요? 친구라 하겠노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종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복종돼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믿음이 없다.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도 은사이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달라고 원하는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힘의 논리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끌려가는 순종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은 바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을 주시면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넘어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깨워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넘어졌을 때 잘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는 것. 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뉴퀴즈에 어느 초등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제 MC가 묻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아이가 아주 똑똑하게 잘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MC가 신이 너에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명답을 하죠.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신이 나에게 다 주셨다. 신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게 없다. 라고 그 작은 아이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안 주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실족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하나 같이 작은 일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주어진 일들에 내가 충실하게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그 삶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주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강건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